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어.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삭의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효자가 되어서 이삭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렇지. 머니. 도둑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도둑놈. 슬그머니. 계란을 돈을 주고 살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예그머니. 동네 아저씨가 좋아하는 돈은 뭐죠? 그렇지. 아주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맞았어. 할머니. 며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거리고 찡하게 하는 그런 돈은 뭐라고 할까요? 맞았어. 어머니.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어머니 생각만 나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단어, 어머니입니다. 어렸을 때 아프거나 힘들면은 엄마 품 안에서 재롱을 떨며 아플 때 울고 엄마와 함께 즐겁게 자라왔던 그 시절,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찾아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이름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이름 부르면은 눈물이 나고 용기가 나게 하는 그 이름 어머니.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힘들면은 조교가 그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3번을 외치고 훈련을 받게 하면 눈물도 나지만 용기 나게 하는 어머니.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나보다 더 어린 나이 때 어릴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게 만드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을 통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합시다. 어머니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의 마음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좀 띄워주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 2절 하겠습니다.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나린 마음을 쌓그 참 고시더니 땅 위에 그 무엇이 없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가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2절에 보시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2절에 보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어렸을 때는 안고 업고 길렀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니까 집구석에 안 들어와. 그래서 언제 올까 늘 뭉게되면서 자녀가 돌아오게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 2절도 참 가슴이 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효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삭이 이렇다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효자라고 호칭되었고 하나님께서 효자 이삭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효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조상되게 했고 이 땅에 살면서의 효로 인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삭처럼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에게 속을 새기고 불효하면서 너희들은 불효하면 안 돼, 효도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삭의 효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묵상하고, 우리도 효를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면 아버지가 이삭에게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 정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할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지정석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3일 길이어도 예배드리러 그리 가자라고 할 때 자녀들이 많고 많은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동을 해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요즘 아이들은, 요즘 자녀들 원망불평하지 않겠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가자 했더니 왜요?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종들도 있는데 나무찜을 네가 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럴 때 왜 종들을 안 시키고 저를 시키십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도 원망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무찜을 지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그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훌륭하게 보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번제단에 내놓은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이 아니고 아들의 목숨이니까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평지에서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짐을 내 아들에게 지게 해라. 아버지, 종들은 쉬게 하고 저를 일을 시키십니까? 얼마든지 나이 40이 돼서 140세 된 할아버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온방불평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한 1시간만 걸어도 사람이 기진맥진합니다. 내가 교회 어떤 청년을 데리고 뒷산에 한 30분 동안 걸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안 돌 거예요. 나 열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혼자 도세요. 나 뒤로더라고. 30분 돌았는데 돌아버리겠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데 재물을 태울 나무를 네가 그 높은 데 지고 가야 돼.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왜냐고 질문도 않고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리자. 네, 나무를 네가 직접 짊어져라. 네, 너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려야 되겠다. 네, 중년원입니다. 순종이란 혹시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뜻에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효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불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부모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온몸을 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대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술 먹고 멍디로 때리고 칼을 집어 던지는 그 부모가 부모로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냐고 말 한마디도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는 효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를 들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신천지 와서 배워야 돼. 안상홍에서 배워야 돼. 정명하사한테 배워야 돼. 불교로 가야 돼. 캐톨교 가야 돼. 무당한테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순종해서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순종은 절대로 들어서는 내 영혼과 우리 가족 전체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을 해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불효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님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인가? 부모에게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모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과 내 생각에 엇나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효. 오늘 우리들의 효는 뭐냐?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존경과 감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를 통해 죽음의 고비를 겪었지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결혼할 시기가 찼을 때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도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중매한 때가 아마 14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100세 때 났으니까. 그래서 자기 종을 불러서 이삭의 부인을 골라오러 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부인과 결혼한 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요즘 누가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골라주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정상에 있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자녀를 잘 알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그 사람보다 부모는 그 자녀를 더 잘 봐요. 이삭은 종의 눈에 드는 사람을 데려올 때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 드는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네가 연애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중심할 거니까 당장 이럴 겁니다. 당신이 데리고 살 거야? 당신 분이야? 집 나가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 띄워놓고 지금 결혼하고 애기 배 가지고 와가지고 허락하세요 이럴 시대 아닙니까? 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100% 수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라주는 사람은 최고의 섹시감이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알아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가 생각했겠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이삭은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존경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심과 감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 아내를 고르는데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 효도가 뭐예요? 효도란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집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가용 사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부려고 뭐냐?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거.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봅니다.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심을 가지고 있고 악의를 가지고 있고 이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난 너무 많이 봤어요. 효도란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효도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부모, 잘해주는 부모, 본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 구절 한 가운데 있어요. 딱 한 가지. 네 부모님과 공경해라. 부모의 어떤 조건이 없어. 부모님과 공경해라. 너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공경해라. 부모님과. 부모란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자라게 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로는 하나님 은혜고 땅으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를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옵니다. 불효는 뭐냐?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 불효가 뭐냐? 존경심이 없는 것. 불효가 뭐냐? 감사가 없는 것. 불효가 뭐냐? 원망불평하는 것. 말은 아는데 엄마 아빠한테 상처가 있어. 그건 불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리자 상처가 돼.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해 진짜 쓰러질 지적인 나무 네가 짊어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너를 번제단에 태워서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올려드려야 돼. 얼마든지 상처. 이게 사람이야? 이게 아버지야? 이게 인간이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혹시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표현해요?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 두 가지만 따가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효인데 잠언서 2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부모의 말 잘 들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게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이나 어른 앞에서 예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말을 들을지언정 노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노인들 앞에서는 예를 갖춰라. 순종이 뭐냐? 효가 뭐냐? 부모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효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해봐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불효자입니다. 이번 주에 전화로 하든 직접 찾아가든 무덤에 가서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네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다.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잊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마시고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효자의 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형통의 복이고 하나는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아프고 병이 많아요? 불효해서 그래요. 부모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잘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일반은총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땅에서도 잘 되더라고.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 교인들도 부모에게 불효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더라고. 왜냐? 구원하고 관계없는 일반은 종이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고 불효하면은 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 창세기 1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 블레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거부가 된다. 지금 부자가 된다. 어떻게 부자가 됐냐? 딱 하나, 효도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왜? 부모님에게 효당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걸로 치는 거지. 창세기 35장 28절 보니까 180살까지 살았어. 이삭의 나이 180세라 아버지가 175세에 떠났어. 아들이 5살 더 살았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효도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보세요. 예배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중환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불교는, 유교는, 불신자들은 살아 계실 때는 효도 안 하죠. 돌아가시면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죠. 그것도 엄마 아빠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 소주잔 놓고 담뱃불 거다 켜놓고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죠. 불신자들은. 그리고 제사를 얼마나 많은 걸 차려놓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어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마라. 살아생전 잘 모셔라 그래. 불신자들은, 유교는, 불교는 살아있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차반으로 부모님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돌아가시는 하면 상다리가 찢어져도 제사 봐서 사두는 거 말이야. 무덤에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신 어머니는 그걸 못 오지 오셨어요. 죽었는데. 잠언서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라. 기쁘게 해드리라. 속삭이지 마라. 나는 엄마 아빠 안 계시는데요. 그럼 이 나이에 계시겠어요? 7, 80인데 벌써? 여러분들 나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세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골로새서 3장 3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효를 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호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망하더라고. 참 그게 미안하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계시면 안 망하지. 왜 악역은 반드시 결말이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안 계시면 악역이 똑똑하니까 더 잘 돼야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도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알지라 그러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미래가 피전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육신적으로 망하고 삶이 망할 것이니라. 두려운 말입니다. 이게 형통의 삶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때 이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함으로 존경의 표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